저는 가끔 전화를 통해서 고객센터에 상담 받는 것을 굉장히 껄끄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맹이 없는 말들, 그런 가식적인 인사, 마음에도 없는 말, 되게 멋들어진 말, 그런 표현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런 전화 상담을 받을 때면 수학이 넘어서 고객님 사랑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런 말들이, 그런 거추장스러운 말들이 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광고 문구에나 드라마 속, 그리고 길거리 곳곳에서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넘쳐나고는 있지만, 그 가운데 진심이 담긴 그러한 사랑은 찾아보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거짓 사랑이 넘치는 이 세상에서 사랑의 종교라고 불리는 기독교가,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뭔가 할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세상을 좀 더 의미 있게, 좀 더 나은 곳으로, 좀 더 사랑이 넘치는 곳으로 바꾸기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중요하게 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 속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우리 기독교는, 그런 우리 기독교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몸소 느끼고 있지만 한국 사회는 더 이상 기독교를 많이 신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시행되는 한국 교회의 신뢰도는 점점 추락하고 있고, TV를 켜면 교회 지도자들의 비리와 추문, 위선적인 형태를 고발하는 보도들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위해 이런저런 예화들을 찾아보던 중 TV에 소개되어 화제가 되었던 시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왜? 라는 제목의 동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빠는 왜?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이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 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우습지만 전혀 웃기지 않고 오히려 가슴을 짠하게 만드는 시인 것 같습니다. 아이를 위해 온몸을 바쳐서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지만은 함께하는 시간이 오래지 않아, 함께 아이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대부분의 아버지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시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의 아버지처럼 한국 교회는 이제 한국 사회로부터 그 존재의 가치와 그 존재 이유에 대해 질문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 너는 왜 있는지, 그리스도인 너는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다. 성경에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딱 3번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28절에서,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순서상 사도행전 11장 16절에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흥미롭게도 여기서 수동태의 문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 스스로가 우리들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른 것이 아니라, 안디옥에 사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모인 무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스스로는 서로를 향해 형제, 자매님 혹은 성도님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안디옥의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무리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라는 말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구원을 행할 자로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를 추종하는 자,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무리들을 가리켜 그러한 의미로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사도행전을 몇 페이지만 봐도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나타나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단순히 말로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모이며 교제하기에 힘쓰고 음식을 비롯해 서로의 것을 나누고 서로 섬기며 또한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놀라운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나아가 핍박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말 그대로 그들의 삶 자체로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삶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러한 그들을 따르던 무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처럼 그들과 같은 삶을 살고자 모였다는 사실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 그런 사람들은 제자들과 그 무리들이 전하는 말,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이다 라는 증언을 기꺼이 세상의 진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또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던 제자들을 포함 처음 교회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과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함께 지내던 불신자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는데 왜 우리는 점점 사회의 신뢰를 잃고 그 믿음을 상실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분명한 것은 우리들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족해 보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당시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면서 가르침을 배우고 살았던 제자들도 지금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그분께서 일으키시는 수많은 기적을 눈으로 직접 보고 감탄하고 놀랐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현실에 부딪히면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 불만을 내뱉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모른 척하는 그런 우리들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복음서 곳곳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그분의 능력, 그분의 놀라운 가르침을 직접 경험하고 배우면서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 없는 혹은 믿음이 적은 자 혹은 잘 알지는 못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그리고 4장 40절에는 폭풍 가운데 배가 요동칠 때 믿음이 작다고 꾸짖음을 받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에 대해 믿음이 적다고 예수님이 또한 꾸짖고 계십니다. 나아가 마가복음 9장 34절과 10장 37절에서 보면 제자들이 서로 큰 역할을 하겠다고 쟁론하고 특히 야고보와 요한이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좌우에 앉게 해달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왕위에 오르셨을 때 좋은 자리를 달라고 그러한 인간적인 세상적인 자리 다툼을 하고 있음을 통해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마저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다 못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31절에서 32절 그러한 예수님께서 직접 오신 이유를 알려주셨지만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 말씀 속 주인공인 베드로는 마가복음 8장 27절 29절에서 분명하게 예수님에 대해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제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임을 알려주었습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을 하시며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까지 말씀하시는 그런 예수님으로부터 유일하게 칭찬을 받은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러한 베드로조차 마가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의 진짜 이유에 대해 오해하고 거부하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33절 사단아 물러가라라고까지 심한 꾸지름을 받게 되는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 이러한 베드로, 그러한 나약한 모습이 결정적으로 드러난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네,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고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자신만만했던 베드로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자신했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예수님이 책찍질 당하고 피 흘리고 그러한 핍박을 받고 계신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닭이 울렸고 그 닭 울음소리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고 그 베드로는 절망하며 절규하며 고통 속에 몸부림치면서 울었습니다. 이렇듯 자질도 부족하고 한계도 많은 우리들과 전혀 다르지 않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던 이들이 어떻게 사도행전에서처럼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을까요? 과연 십자가를 부인한 제자들과 한계에 부딪혔던 그러한 나약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제자들 사이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들은 이렇게나 갑자기 놀랍게 변화될 수가 있었을까요? 복음서 마지막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이 도망가는 모습은 19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이야기는 사도행전에서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끝과 그리고 사도행전의 시작, 이 사이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 성경 속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껍데기,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제자들 사이의 차이점은 단 하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가 그렇지 않은가, 오직 이 사실 하나만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갈라놓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도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것을 누리고자 한다면, 또한 믿음을 통해 우리의 욕심을 채우고자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던 믿음 없던 그러한 제자들과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베드로와 다름이 없습니다. 물질의 복, 건강의 복만 받기 위해 하는 일이 잘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루고 싶은 소망을 빌어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을 고백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알맹이 없는 그러한 진심 없는 그리스도인, 그러한 모습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모습, 다시 말해 십자가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구원자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정할 수 없었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이성이 무너지고 우리의 세상 가치관이 깨어져서 그 위에 하나님의 가치관이 우리의 가치관으로 세워지고 예수님의 참된 의미가 우리의 새로운 이성으로 빚어질 때 우리는 사도행전에서와 같은 제자들과의 같은 모습,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희생하고 그러한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모이기에 힘쓰며 그럴 때 성령의 역사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내는, 또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체험하며 감격해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줄 것입니다.
오늘 저와 거양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오늘 본문 말씀 속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변화된 베드로처럼 한국 교회를 일으키는 능력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여름 연합 수련회 그 속에서 우리 유치부와 아동부가 또한 청소년부가 그러한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앞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거양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히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고 그런 부활한 예수님을 믿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또한 놓치지 않아야 할 사항,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게 처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도마가 있을 때 그리고 없을 때 한 번씩 두 번이나 앞서 예수님을 먼저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21장에서 세 번째로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앞에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갈릴리로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다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럼으로써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사명제가 되라고 그렇게 부름을 다시 받았지만 도망가서 다시 물고기를 낚는 그런 평범한 삶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는 다시 만난 예수님을 예전처럼 수제자인 자신의 모습처럼 따라다니지 않고 함께 지내지 않고 그러한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받지 않고 그저 도망가서 이렇게 지내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의 입장이 되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큰 칭찬까지 받으며 수제자로서 역임을 받았던 자신이었지만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 척했던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당당하지 못했고 너무나 사랑했던 예수님을 내버렸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한심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껍데기 신앙이었던 자신의 나약한 믿음이 그러한 모습으로 실패했던 자신의 모습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잊고 싶어서 그렇게 사랑하던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도망가서 그렇게 지냈던 것입니다. 나아가 그러한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더 이상은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서 사랑하는 제자로서 설 수가 없게 느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또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러한 베드로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도망을 가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 나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부끄러워 고개조차 들 수 없었고 너무나 나약한 자신의 한계 속에서 스스로를 한심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를 예수님께서 먼저 다시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 이후 15절에서부터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세 번이나 물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나와 다시 함께 하겠느냐? 다시 나의 제자가 되겠느냐라고 직접적으로 물은 것이 아니라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만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크고 작든지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나약하든지 상관없이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제자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또 도망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다시 우리의 갈릴리 호수로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안아주실 것이고 다시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하는 마음만, 그러한 진심만 있다면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이익, 자신의 안위, 자신의 욕심, 때로는 예수님은 모른 척 하고 싶었던 그런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한심스럽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지만 다시 예전처럼 가까이 지내기가 민망해서 다가가지 못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다시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난 후 마태복음 마지막 구절인 28장 27절에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넘어져서 그러한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해서 또다시 세상 끝으로 도망을 간다 해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끝까지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사랑의 인사를 건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내가 주의 영일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전처럼 다시 다가가지 못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우리 고개를 들어 다시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귀를 열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기도하겠습니다.